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떠난 지 닷새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데리고 어디에 도착했냐? 바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더불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벨릭스는요 바울을 부르게 되었고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를 향하여 바울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본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듯이 더둘로는요 고발에 앞서서 먼저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에 대한 더둘로의 찬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벨릭스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태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벨릭스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크게 감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요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당시에 유대 땅에는 굉장히 많은 소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났는데 벨릭스는요 강한 폭력과 억압을 통해 이를 진압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의 소리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총독으로 있을 당시 그는 도둑들과 암살 조직들을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을 진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도둑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러 도둑들이 지은 죄를 눈감아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을까요? 즉 이러한 벨릭스의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민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둘로가 말했던 벨릭스에 대한 칭찬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벨릭스 때 유대 땅은요 평안하지도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도 온전히 개선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둘로는요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끝까지 아첨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당신께 크게 감사합니다. 또 자신이 한 말을 관용하여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벨릭스를 향한 더둘로의 모든 것은 다 사탕발림이었고요 그저 벨릭스의 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아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둘로는 거짓말과 아첨을 통해서 벨릭스의 환심을 사려고 했었을까요?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더둘로는요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거짓말과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즉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듯이 더둘로는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무엇을 고발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분란을 야기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유대 공동체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에 약 400만 명 정도가 넓게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전염병처럼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모이는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고 로마 제국을 시끄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둘째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은요,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집단,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괴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질적으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가 바로 바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정통 유대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법적인 종교요, 불법적인 집단의 대표적인 사람, 그가 바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울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다. 여러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을까요? 바울은 결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울은요,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는요, 바울이 성전에서 잡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죄를 덮어씌우고, 그리고 성전에서 잡혔으니 성전을 더럽히려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들로의 세 가지 고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로 하여금 강하게 그를 신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인임을 밝히고 그를 심판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자신을 변호했을까요? 첫 번째,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이나 무리의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는 전염병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소한 사람들은 벨릭스 앞에서 나를 고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이죠. 둘째, 그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그를 다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즉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믿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밝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몇 년 만에 성전에 들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 안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고 소동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결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면 마땅히 그곳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고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도들로는요,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억울하게 고소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결백하며 그들이 말한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권세가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의 형 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마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후광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벨릭스는요, 형의 권세 아래 막강한 힘을 갖고 유대 총독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뒤를 이어서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팔레스는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동생은 벨릭스 역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특히 이 벨릭스의 폭정에 대한 유대인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벨릭스의 입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요, 유대인들의 원성을 더 이상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여달라고 그를 고소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을 처벌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을 파고들었던 사람이 더들로였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과 마찰을 빚고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들로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을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그를 압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행하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 거짓으로 죄를 고발하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유대인들은 거짓된 말로 벨릭스에게 아첨하고 고발했던 더들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더들로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바울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 말에 동조하고 그 말에 힘을 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울이요, 바른 말을 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해도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거짓은 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거짓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누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거짓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거리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며 이는 결국 양심에 화인 맞은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바른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눈이 가려져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요,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아주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는 투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투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네, 아시는 분들만 아시네요. 바로 류현진 선수죠. 야구 선수를 지망하는 꿈나무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애슬레틱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오클라호마 애슬레틱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강팀 가운데 하나죠. 에이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팀도 과거에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애슬레틱스는요,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였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는요, 메이저리그의 최강팀 중 하나로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었습니다. 한때 필라델피아에서 주일 야구 시합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야구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애슬레틱스 팀의 지배인은요,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회를 찾아가서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일요일날, 주일날 뛰지 않으면 경제적인 파탄으로 팀을 해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기를 벌이면 누가 찾아옵니까? 네, 관중들이 찾아오죠. 관중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관중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몇만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내고 입장권을 끊고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경기를 벌이는 것 자체가 큰 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더 벌기 위한 욕심으로 주일날 야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는요, 돈의 힘으로 의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된 후에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는요,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최하위권에 맴돌다가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도 다른 곳으로 빼앗기게 되었죠. 캔사스 시티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돈의 힘으로 법까지 바꿨지만 그 돈에 대한 순간적인 탐심으로 인하여 팀의 명성도 잃어버리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요, 나는 금 10,000돈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참 돈만 아는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신선이 되어서 학처럼 날아서 하늘을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돈이고 뭐고 나는 10골 정도 다스리는 대감이 되었으면 한이 없겠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던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많은 돈을 지니고 학을 타고 나라 먼 곳에 가서 10골을 다스릴 수 있다면 원이 없겠소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가지면 2개 갖고 싶고, 2개 가지면 3개 갖고 싶고, 3개 가지면 4개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탐욕과 탐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는지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총독 벨릭스는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탐욕을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탐욕의 사람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 그리고 두루실라와 함께 누구를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요, 총독 부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들의 불의하고 부도덕한 삶의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그를 믿고 당신이 의와 절제를 행하지 않으면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앞에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는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자신의 삶의 불의와 부도덕함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바울을 불러서 자주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바울을 자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만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이라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내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는요, 다름 아닌 돈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벨릭스는요, 계속해서 바울을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로서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와 절제를 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권면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은 그 탐욕의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권력으로 탐욕을 채웠다는 벨릭스에 대한 소문은요, 로마 황제인 네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결국 총독의 자리를 빼앗긴 채 로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벨릭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벨릭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무엇인가 바라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혹은 삶의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돈을 쫓고 인기를 쫓고 권력을 쫓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여러분의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벨릭스는 권력을 가졌지만 결국 그 권력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탐욕과 탐심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갇힌 자였습니다. 갇혀있는 자였지만 그는요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일평생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살아갔던 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깃발을 흔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기억되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들이 되어서 칭찬받는 주의 일꾼이 되고 돈과 인기와 권력을 쫓기보다는 의와 절제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더들로와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일삼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눈이 가려져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